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목사 빌리 류터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 기도서 다락방에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실었습니다. 미국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빌리 류터 목사는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도박꾼이 돼서 집을 나간 후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과 구세군 급식소에서 겨우 연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도 했고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려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교회 나갈 것을 애원을 했고 그의 아버지는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직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 목사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못된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했지만 은혜를 받고 성경 500구절을 암송하고 매일 저녁 직장 갔다 와서 유치장, 교도소, 병원을 방문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그 아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보였고 그리고 뒷바지를 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회상하는 빌리 류터 목사는 아버지의 일생은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주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시험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온통 걱정과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할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떡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 정도가 남았으니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반응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급기야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24절과 25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느니라.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소, 거리, 조건, 환경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바다의 풍랑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찾아온 풍랑을 헤치고 찾아온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신앙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의 기적의 의미를 알기 원하셨으나 그들은 배고플 때 먹는 오직 떡만을 원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신앙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 잘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데빗 프레트 목사는 27살에 브룩 힐스 교회의 청빙이 되어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자신의 롤 모델은 최연소 초소형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가 되어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 비밀 지하교회를 방문만 하면서 거기에서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습니다. 조명도 없고 음향도 없고 의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악기도 없는 어둡고 초라한 건물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중동의 낡은 건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데빗 프레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 교회에 의자가 없어도 나오겠습니까? 당신들 교회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없다고 해도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 안에 스크린, 악기, 찬양팀이 없어서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말씀만 있어도 나오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목사의 스스로의 고백을 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오페라 극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 모든 편리한 시설을 다 치워버리고 맨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면서도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데빗 프레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싶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부터 레디컬, 아주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도전을 줬는데 놀랍게도 천여 명이 모였고 그 모인 교인들을 시크릿 처치로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프레트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지 레디컬 시험을 했고, 이 실험은 나와 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오직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에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들의 곁을 언제나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줘야 할 의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분의 곁을 떠난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붙는 수식어는 언제나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12 제자에게 이미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과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다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처지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수가 은행 통장의 잔고와 정비를 않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의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32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개중에는 병들어 다 죽게 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곧 굶어 죽게 된 사람들, 와서 병도 낫고 와서 먹고 살게도 됐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올 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구멍가게에서 외상도 안 줄 형편인데 내가 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이제 은혜 가운데 먹고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신앙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장 3천만 원짜리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세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산하였느니라. 예수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그들의 미래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이것을 저급한 서양인의 사유라고 핏대를 세우며 공격하지만 둘째 사망, 지옥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질법하서 내가 기뻐하는 땅은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글렌 웨그너는 Escape from Church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근본 원인은 목회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하게 된 원인은 목회자들이 탐욕과 권력욕과 쾌락과 명예, 재물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태승철 목사는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인데, 이 정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그리고 그 말씀에게만 집중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믿음은 아니다. 그의 지적은 옳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문제는 그 정직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예수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돈에 정직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살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거기 재물이 있습니다. 거기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우리는 그분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자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가리려느냐? 너희도 가리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급하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뵈면 아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찬송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사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떡이며 생명의 떡이며 영생의 떡임을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며 부인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나를 떠났는데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 제자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이며 오직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은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들은 회개했고 돌아서서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우리에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심할 대로 의심했고 배신할 대로 배신했지만 그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돌아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만큼 정직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예수를 싫어했고 미워했고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더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을 그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렇게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우리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과 영생 때문이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습니다. 그 교회를 짓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오병이 기적의 설교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 성경 본문은 예배당 짓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떡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앞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그 예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떠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